추석이 지났어요. 추석 연휴 지났는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겠죠.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또 오곡백과 곡식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 하면, 성경 겉핥기를 넘어서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 뭔 얘기죠? 수박은 내용물을 먹어야지 겉으로만 핥아서는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타난 사실에만 입각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석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오곡백과들이 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농부들의 수고가 있고, 또 아까도 기도에도 나왔지만 늦은 비, 이른 비, 또 일정한 햇볕,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그런 오곡백과 우리가 밥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과일을 보고 맛있다, 아이고 잘 됐다, 토실토실 뭐 아주 그 국물이 잘 되어졌다 라고 보고 알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실제로 농사를 져보거나, 제가 전에도 한번 경험했지만, 사과를 가서 따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야, 그냥 이 사과를 내 나무다 해서 때가 돼서 약치고 가서 따서 먹는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과는 사 먹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현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쁨의 소식으로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뭐 갈라디아서다, 디모데전서다, 뭐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래요? 그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고 어떤 배경이었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냥 쭉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금요일 날 이제 일을 하는데 꼬마들이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너 나도 교회 나가. 근데 교회 성경 말씀에 아우 잔인한 게 많아. 또 이해 못할 게 많아. 그래. 당연히 그렇죠. 아유 하나님은 막 무서워. 막 다 죽이고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이더라 이거야. 포로로 나라를 뺏겨서, 그죠?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하고 또 물로 홍수로 심판하고 막 이제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왜 그랬으며 그게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못하면 그저 그냥 과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명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면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목사님 어디 갔다 오고요. 시댁 갔다 오고, 친정 갔다 오고. 아우, 너무 길었어요. 자, 고향 갔다 왔구나. 또 친정에도, 시댁에도 갔다 왔구나. 잘 지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향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2배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태백 갔다 온 친구도 보통 한 2시간 반이면 되는데 5시간 걸렸다 그러고. 가서도 하루 종일 제가 전 부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시누이가 왔는데 꼬마를 낳으니까 그 꼬마를 애를 보느라고, 아유, 오롯이 제가 다 그냥 전 부치는 거 제가 다 했어요. 잘 다녀왔긴 했지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여행 갔다 오면 그렇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추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어디 갔다 왔다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야기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 어제 이번에 유럽에 뭐 9박 10일 갔다 왔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세히 대화를 하다 보면 있었던 뭐 어느 장소를 갔었고 무슨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고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면으로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결과가 이러니까 다 좋았겠구나 하지만 좋은 결과 과정에 그렇죠?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 또 환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겉핥기 한다는 거죠. 그보다는 깊이 그 깊이를 과정을 그렇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오늘 제목을 성경 겉핥기를 넘어 그렇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렇죠? 현실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실, 복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상 속에 담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겉핥기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랑 얘기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었어요. 늘 죄를 짓고 울부짖으면 구원하시면 또 죄를 짓고 또 울부짖으면 구원하시고 이것이 반복돼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메시아 예언하신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름을 그게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사람은 기묘자의 무엇이요 굉장한 그렇죠 능력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사야서의 7장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뺏기고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죠? 오시마 했던 예수님, 그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예.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죠? 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때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대체하는 음료수로 생각했단 말이죠. 뭐 술 먹는다고 고문 받는 건 아니니까. 포도주는 반주로 하고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도 좋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네.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흥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한참 흥에 막 고치되고 아주 좋은 상황까지 이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친했던 것 같아요. 그 연애를 주최하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했는지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가 빨라서 본 건지 모르지만 아들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직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목적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츤드레라 그래요. 뭐예요? 츤드레? 안 해줄 것처럼 막 팅팅 차갑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다 해줘. 예수님이 그랬나 봐.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예, 어머니가 그래요. 그걸 아신 거야. 예수님이 어떤지. 그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저분이 얘기하시면 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들은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이렇게 닦고 들어간단 말이죠. 물 항아리가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어. 그 물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든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보여준 이적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연회를 주최하는 연회장이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가 남아있느냐?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그 잔치집에 온 사람과 연회장에 있는,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최하는 사람은 지금 물로 변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물로 된 포도주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과정은 어머님이 아셨고, 마리아는 아셨고, 종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꼬마들이 얘기했듯이, 아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다 죽이고 막 그래요. 그렇죠? 부모는 늘 자녀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하지만 늘 좋은 것만 주질 않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중간에 붙잡을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아, 나를 사랑하나 봐. 이걸로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직 당신이 구원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해놓고, 야, 물 가져와 해놓고, 포도주 만들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 사랑 잘 몰라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옳은 소리인데, 옳은 소리인데 잔소리가 싫어. 아유, 엄마 하지 마라. 알았어요. 이거 좀 깨끗이 해라. 아, 알았다니까요. 아이고, 잔소리. 그 부모가 이 땅에 없고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그 부모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잔소리 해줬던 부모님이 계실 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사랑합니다. 단순히. 사랑은 동사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임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냔 말이에요. 아픔이 있었고, 살이 찌끔이 있었고, 조롱받음이 있었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십자가의 깨달음이 그거 아닙니까?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저 과거의 최고의 형벌, 형틀,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보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렇죠?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요. 성경을 그런 형식으로 보면 안 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확 와닿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떤 성악가예요. 성악가인데, 김종호, 박종호, 몸무게가 120kg 나갔던 사람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70 몇 킬로, 한 40 몇 킬로를 뺐다 그러더라고. 네. 그 개그맨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그걸로 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게 되고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하다가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돕기 시작했대요. 찬양하면서 뭐 매달 일정의 금액을 전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분도 지금 뭐 수술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분들을 도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콘서트 이제 뭐 교회마다 불려다니면 가서 CD를 팔고 하는데 그때는 은혜가 참 많았는지 많은 분들이 막 CD를 몇백 개씩 사가지고 가고 했대요.
한 분이 여자분인데 몇백 개를 사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내놓더래. 이것도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그때는 단순히 예 했지만 그 10,000원이 그 뭐라고? 그 10,000원을 전했는데 이분이 딱 돌아서면서 10,000원을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그거 괜찮습니다. 좀 전해주세요. 제가 미국인가 어딘가 외국에 나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점심 2끼를 샌드위치 2개를 굶으면 된다는 거예요. 점심 2끼 샌드위치를 굶으면 10,000원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걸 갖다가 선교지에 보냈어. 이렇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역할은 이거니까. 했는데 이 전해지는 과정에 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점심 2끼를 굶으면 10,000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사랑하라니까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이 썼는지 또 어떤 감동으로 쓰여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걸 깨닫지 않고 그냥 읽어나가면 어려워요.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소외된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사슬에서 다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 너희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결국 그러다가 공중곳에 잡은 사단 마귀들에 의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어나가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랑이 이와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과정을 모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깊이 그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9장, 사도행전 9장은 바울 사도가 누구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공문을 갖고 쫓아가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오리라. 7장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눈앞에서 봅니다. 그의 옷이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고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돌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떤 충격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 바울이 말을 타고 어디로요?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큰 비침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거기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과 충돌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야?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죠? 바나바, 아라비아 사막, 이쪽 가서 신학적인 정립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 미트바르라고 하는, 그렇죠?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영적인 띠임이 있기 위해서 눈에 비늘처럼 같은 게 가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손을 대고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비늘을 다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세웠다. 그 말씀을 들어요.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얘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눈에 손을 대고서 예, 비늘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즉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 지금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식음을 전폐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받은 거예요. 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일본질이에요. 같은 분인데 역할이 다른 거야. 그거를 알은 거야, 신학적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오늘 20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내가 볼 때는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사울은 또 주책 없이 또 눈치도 없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지.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당혹했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오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를 어떻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거 옛날에 그 스테반 집사 죽을 때도 그 앞에 있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20절 이하에 9장 1절부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야.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은 이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의 상황 속에 살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내 기준은 난 이래. 너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난 이렇거든. 아, 네가 그러니?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아요. 또 오늘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도 눈치가 없죠. 언제적 얘기라고. 지금 이 며칠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즉시로가 표현하는 거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며칠 동안 눈을 못 봤다 그래요. 3일 동안. 그렇죠? 예.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않고 눈이 비늘 같은 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그렇죠? 관점들이 바뀐 거죠. 바뀌면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즉시로 예수님 누군지를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놀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증언하지만 그 안에는 그렇죠? 바울 사도에 어떤 게 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지금 사도 바울의 예,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 막 그렇죠? 당혹해하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냐?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갇혔던 자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서 넘어서지를 못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을 보면요. 쉽지 않아요.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겉핥기야. 성경 너머에 깊은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자유케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성경을 잘, 그렇죠?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됐어. 신났지 뭐. 그렇죠. 이제 파티는 이제 저쪽 아주 기껏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신나게 놀다가 어느 순간 에이 참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망쳤어. 에이 잡쳤어. 이럴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해요? 더욱 흥을 돋구게 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에 내가 와서 율법을 넘어 그렇죠? 사랑,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어진다. 그러나 선택은 너에게 하라. 맞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속한 상태에 있으면은 어디에 굴레에 갇혀 있으면요 선택을 못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갇혀 있으면 운신의 폭이 좁다고요. 그러나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틀려요? 네?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해. 내 선택은 없어.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그거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은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돌았으면 찝찝해. 안 한 것 같아. 돌았으면 아이고 어긴 것 같아. 그렇죠? 그 굴레에 갇혀서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큰 사랑과 용서가 그 안에 있네. 이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묶임에서 풀리고 눌림에서 자유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누구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자는 그 열심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그 뜻이 아니잖아.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죠. 예수님께. 예수님 그거를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네가 하라는 거야. 너의 열심과 성실을 보여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의 열심과 성실보다 더 큰 열심과 성실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한돈도 팔잖아. 그분은 한돈 안 팔아요. 내가 다 할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과 수고보다 그 선함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선하심과 큰 뜻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 내에서 자유로워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랬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 기준으로 예수 믿는 자를 정죄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갇히게 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밖에 못해? 새벽 예배 늘 나오니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이해 못해. 그렇다고 새벽 내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바로 세울 목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하면 주님이 보실 거야. 그러면 나에게 뭐 좋은 일 있게 복이 있겠지.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기본적인 본질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라, 해라 그러면 안 해요. 때가 돼서 자기가 느끼고, 아,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아무리 준비 안 된 사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과외시킨다고 된다? 안 돼요. 자기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들은 그걸 알거든요. 지금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운신의 이 웅건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네. 3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성경에 나오죠? 사도들을 쫓아다니지 않았대요. 혼자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거예요. 신학적인 정립을 한 거죠. 걸출한 인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오늘 당장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그랬더니 누가 어떻게 해요? 27절에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냈던 사람 맞다. 그런데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환상 속,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바뀐 거야.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사울, 걸출한, 지금 이 신약의 열쇠고를 쓴 이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까지 바나바가 뒤에서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어. 주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과거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로 본 게 아니라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이 포도주 될 때 그 본 사람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어머님이 알고 있었고. 그냥 뭐 살면서 그냥 대충 나타난 거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 내용과 담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예요. 성경은 뭐예요? 늘 임재라는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랑 늘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요? 요한복음에 그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나오고 존재하는 그분이 창세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늘 함께 하세요.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대. 거기서 뭐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도 힘들어요. 명절 끝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우 너무 명절이 길어서요. 지루했어요. 꼬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렇게 계속 있었으면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 학교가 왜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고단했어.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 요셉이 총리 됐을 때는 그 70몇 명, 74명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갔죠. 이미 살고 있던 요셉이 있었으니까 74명이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렇죠. 언제든지 고센 땅이 정착한 이유가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딱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추하게 보는 뭐라 그래요? 경멸하는 양치는 목동 유목민이 돼서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누군지 몰라. 총리가 누군지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민족들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원이 어마어마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라 그러죠. 200만. 60만이나 곱하기 뭐 따지면 4로 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다 그렇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애굽에서는 굉장한 노동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고 하는 그 모든 사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출애굽합니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광해를 도는 40년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걸 누가 자초했습니까?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 가나안 정탐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거부했어. 아이고, 키가 막 이만하고 우리는 보니까 그냥 뭐 메뚜기 같으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평불명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굶지 않았잖아. 우리가 장례 치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장례 치르려고 일로 데려나왔냐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더니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밥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 백성들은 10명의 얘기를 듣고 울부짖습니다. 아휴,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갇히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선택이 없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렇죠. 원망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딱 정장 들어가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부터는 예, 먹을 거 딱 끊겨요. 광야에서는 뭐 물 달라 먹을 게 없다. 왜 돌아가느냐 이 길이 지금 고단하다 아주 죽겠다 아주 막 예? 그럼 원망불평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훈련 기간이었죠.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는 만나가 끊겨요. 그때부터 뭡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거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 땅부터는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야 돼. 광야 40년 훈련 받았잖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1세대는 다 죽었잖아.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선택해. 자유야. 도망갈 수도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부터 나오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예.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 안 무너져요. 6바퀴 돌 6일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 뭐 조금 흔들리고 무슨 조짐이 있어야 믿을 텐데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무너지잖아. 그렇죠?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들은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굶지는 않았잖아. 근데 거기는 자유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떤 비슷한 나랑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얘기하시더라고. 그걸 몇 번 봤어요. 단순히 쇼생크라는 어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원 제목은 리데미션이야. 쇼생크 리데미션, 구원. 쇼생크에서 구원이다. 쇼생크라는 게 우리 열왕기 상 11장에나 40절에 보면 시삭이라는 사람이 시삭. 세숑크 1세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감옥 이름이.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은 누명을 써서 들어가고 종신형이도 한 사람도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레드가 흑인인가 그럴 거고 남자 주인공이 뭐 엔드인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 또 똑똑해. 이 제목 이런 걸 잘해.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 종신형이 가석방 당해. 가석방을 해서 사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요 어디 갈 때도 항상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감옥에서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너무 긴가요? 짧게 얘기해야 되긴 시간 다 됐는데. 예.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이제 어느 한 장소를 정해주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게 하는데
며칠 일하다가 이 사람이 여관에서 목매서 죽어. 그리고 다녀간다고 나무 위에 이제 이렇게 석가래에다가 이름 쓰고 죽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하고 친한 네드라는 흑인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가석방돼서 나가네. 똑같이 그 호텔 숙소에 묵고 슈퍼에서 캐셔 일을 하는데 캐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딱 들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거 허락 안 받고 갔다 와도 된다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런 며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불안한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요? 감옥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라는 대로 해. 비로소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으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파는 가게에서 총 가지고 죽을까 자살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단순히 쇼시 아까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첫 번째 죽은 사람은 그런 생각한 거야. 아, 그래도 감옥에 있을 때는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를 원했는데 진정 자유를 얻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성경 그 얘기들 아닙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못 봐. 자꾸 율법. 성경만 본다면 우리가 그밖에 못 봐요. 율법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과 함께 얻은 게 자유예요.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앞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죠? 그런 늘 성경 속에 숨겨있는 깊은 그렇죠?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아. 앞으로 전진하고 그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것이고 늘 그분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임재, 예수님의 임재함, 그분이 임재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지 않겠냐는 얘기죠. 단순히 모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게 좋아. 우리가 그렇죠. 타성에 젖는다 그러잖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가 없고 늘 갇혀 살고 관점도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것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10,000원 전하지만 그 10,000원에 담겨 있는 사연. 한 노동자가 이틀 점심을 샌드위치를 안 먹으면 예,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헌금. 그렇죠? 그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10,000원 받았으니까 아이고 응? 이것밖에 이것이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한 끼 식사잖아요. 그 담겨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어떤 현상, 이 많은 얘기들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랬고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깊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 배경과 쓰여진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정황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해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을 단순히 겉핥기로 봐서는 안 되고 깊이 그 너머에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말씀 한번 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자고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해서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그분을 믿은 게 아니라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얘기는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거라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자유 안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복음,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깊이 알고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